9월 15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380장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영원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죄악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늘 위협하는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친히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죄 용서받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영생을 살게 된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의 주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중심이, 그 열심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친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1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0장 찬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새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가족과 또 이웃과 교우 관계 가운데서 말과 행동으로 아픔을 줄 때 그러한 죄악된 우리의 행실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의와 거룩과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께 간구하며 의와 거룩과 사랑의 열매 맺기를 힘써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 가운데 성도님들의 오가는 발걸음에 그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가족과 친족들과의 그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는 구역 예배 시간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자라가는 기쁨이 온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과 거짓의 진리 전쟁 가운데 우리들이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추어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구축된 거짓된 것들,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또 회개하며 버리며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 발걸음이 어떠한 아픔과 고난과 어떠한 손해와 희생과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 인격을 내어 맡기며 우리 자신의 성령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자기 부인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전 인격이 우리의 성품과 삶이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들의 중심과 성품과 삶 가운데 열매 맺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열망이 의지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붙잡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살아있는데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그런 사망의 무지에 속해 있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창세 전에까지 미치고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양과 깊이를 지금까지도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알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며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이 믿음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처지에서 때를 따라 도우심을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한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올리며 우리 인생의 목표가 주님의 나라에 있음을 알기에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올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손길, 그 사랑을 베푸는 손길,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가 때로는 매질을 당하는 것 같은 아픔이 될지언정 후회하지 아니하고 되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을 품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적으로는 여러모로 손해보고 여러모로 위축되고 여러모로 일그러지는 삶같이 보일지언정 그 육신의 것이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위를 언제나 굳건하게 받쳐주고 더 풍성하게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과 분별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본서신 3장에서 요한 사도는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들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의를 이루는 것이며 타인을 대해서는 사랑을 베푼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지닌 신앙의 중요한 두 기둥이라 했습니다. 의와 사랑, 거룩과 사랑.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두 기둥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절부터는 그 의를 바탕에 두고 형제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받는 유익들을 24절까지 해서 밝혀주었습니다. 진리에 속한 줄을 확신하게 해주고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 행위가, 믿음의 그 행위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확신하게 해주는 유익을 주는 거죠. 또 쉽게 요동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갖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고 기도를 응답받는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그런 은혜가 우리가 그런 특권을 받을 만한 무슨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복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 다음 24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임을 확신하게 된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요한 사도는 성도들이 의를 이루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혀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의를 이루고 사랑을 베푸는 일을 크게 힘쓸만 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이 사랑을 베푸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한 다음 사도는 우리의 신앙에서 균형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단편적이기가 쉽습니다. 하나를 알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덤벼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놓고 우리는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아는 참 그런 연약한 면을 우리가 극복해내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이러하니 우리는 모두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럴 때 쉽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전부가 되어
교회나 자기 심령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와 하나됨을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차이 나는 모든 것을 다 덮어두고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하나 되자.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무것도 따지지도 말고 그저 너나 나나 하나님을 부르고 성경을 말하고 또 성령의 은사와 기이한 은사를 경험까지 했으나 우리 모두 다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 줄 모르고 우물쭈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런 모습에 빠질지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에 불량품을 끼워 넣기를 잘 합니다. 곡식밭에 가라지를 슬쩍 끼워 넣기도 하고 선지자의 무리 중에 거짓 선지자를 끼워 넣기도 합니다. 저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이며 진리의 영임을 자처하기 때문에 얼핏 보아서는 누가 가라지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땅에 임한 교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땅에 속한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의의 일꾼과 거짓 선지자가 섞여서 교훈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진리를 수호하며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형제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환경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형제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참된 형제 사랑을 베풀려고 애쓰면서도 모든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듯 사랑할 수 없다는 그 사실도 배워야 합니다. 사도는 땅에 있는 교회에는 형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짓 없이 완전한 자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귀와 그의 수하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간접적으로도 아시고 어쩌면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미혹을 당해서 받는 아픔, 고통,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서 겪는 고통, 우리나라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대표적인 사기가 있죠. 전세 사기. 특히 젊은이들이 죽음의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제가 엊그제 잠깐 취재한 거를 잠깐 봤는데 너무 뻔뻔한 거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다 법대로 했다. 그런데 그게 미혹이었고 사기였죠. 이게 지금 좀 세상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육신에 속한 미혹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미혹은 영원히 담보된 미혹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때가 그러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절, 그가 잠시 광야에 숨어 있던 때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 그 곁에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까지 곁에 두고 있었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처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당시에 아합 왕의 주변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자처하던 자들이 400명쯤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는 미가야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아합 왕이 전쟁에서 지고 죽을 것을 예언하자, 당신 왕은 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그동안 아합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선지자 중에서, 그 수백 명 선지자들 중에서 시드기야가 나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이없는 경우죠.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바알의 이름으로 미가야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참 선지자 미가야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력과 그 주변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등에 업고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참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지금 누구의 뺨을 때리는 겁니까, 여러분? 미가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대놓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런 모습이 신약시대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구약시대의 특정 왕의 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하여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백성으로 하는 새 이스라엘 안에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신령한 왕국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미가야의 뺨을 치던 시드기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나 더욱 교활하고 눈에 띄지 않게 교회 안에서 마귀의 영을 따라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손을 잡고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어떤 행세를 해도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교활하니까 눈에 띄지 않게 그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참된 형제 사랑을 더 깊이 베풀기 위해 애써야 하면서도 동시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발견하여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너희들은 멸망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전하는 참 선지자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들은 잘 될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성도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하였나 시험해 봐야 합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의무요 또 지혜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들을 시험하고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목사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목사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형제 사랑을 베풀면서도 그 사랑을 자기 영혼과 교인들의 영혼을 지키면서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무한히 베풀되 너희 영혼을 지키기 위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분별 과정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총회가 열립니다. 다음 주죠. 총회의 한 이상한 모습, 죄송합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 총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에 관한 그 협의하는 시간이 나오면 이상하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인들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러한 분별 과정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요. 그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증거라고 하면서 누가 너는 왜 그렇게 사랑이 없어라고 말하면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것과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거짓을 품거나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질서를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거짓 선지자들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마태복음 7장이라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의 지금 결론 부분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 2절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 내리는 것은 성도들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어디까지 비판하느냐 하면 정죄하고 아예 심판을 내리는 거기까지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일은 오히려 성도들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영혼을 거짓 교훈을 교활하게 전하는 자들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영들을 시험하고 분별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인 줄 모릅니다. 왜 이런 귀찮은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진리의 선함을 알아서 진리를 수호하고 심령에서부터 거짓된 교훈을 거부하고 씻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요 주를 위해 일하는 군병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신 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여 이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저것이 이 영생의 길이라 거짓되이 가르쳐서 우리를 혼란케 하며 미혹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넓게 보면요,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저마다 사람을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장담하고 약속하면서 무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별별 모양과 형태로 영생의 진리를 표방하나 실상은 영혼을 삼키고 망하게 할 이론과 주장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요, 진리가 어느 특정 종교와 철학에만 있다더냐? 각 종교마다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하자.
이 종교를 믿든지 저 이론과 철학을 따르든지 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진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산의 정상은 하나나 오르는 길은 많지 않느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지 않느냐. 아무리 서로 자기가 옳다고 내세워 보아야 뾰족한 결론이 나지 않으니 이제는 싸우지 말고 화해하자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진리는 없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다 진리다? 진리는 없지 않느냐. 영원한 것은 없지 않느냐. 우리 그렇게 서로 다 타협하자. 다 하나 되자. 그런저런 말들이 이 세상에는 난무합니다. 이런 관용주의적 태도가 사람들에게 대범하고 훌륭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 되심과 그 말씀의 의와 거룩을 부정하고자 하는 거죠.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까지, 교회 안에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거짓 교훈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주장하여 겉으로는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나 실은 거짓을 가르쳐 영혼을 삼키고 망하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을 강교하게 방해하는 지도자가 교회 안에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사실이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받아 고린도 교회에게 그 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마귀의 쫄병이 의의 일꾼, 즉 목사로 행세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이미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그들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저와 같이 훈련받고 목사가 된 사람들, 저는 목사 되기 한 달 전에 하나님이 빼주셨죠. 같이 훈련받던 사람들, 지금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벗어난 외국에까지 가서 목사로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경고하신 것이에요. 삼가라는 말은 자세히 살펴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임무로 주어진 권고이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별력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 내야 하는 것이에요.
분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의 권고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비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분별이나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 사도가 본문에서 말한 것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시험하라.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현대의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교회 내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쳐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 이제 전국 노회에서 14개의 헌혜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모인 총대들이 그 노회에서 올린 헌혜안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죠. 밤 9시까지 회의를 합니다. 예배도 드리면서. 근데 1번, 2번 헌의안이 바로 지금 교회 내에 들어온 다른 복음. 그러면 그 목사가 목사냐 거짓 목사냐 이걸 이제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교회 내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쳐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주의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 일에 어려움이 있다는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7장 15절 그 구절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양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냅니까?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양의 가죽을 쓰고 나온다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처음에는 그가 그런 자라고 결코 상상할 수도 없다는 그 뜻인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네. 이거 큰일 날 얘기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구나. 이렇게 결코 생각할 수 없다.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처음에는. 그들은 바른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계셨던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 첫날 하고 나서 그 부흥회로 왔던 강사 보내고 그 부흥회를 마쳤다. 끝내버린 거죠. 예전 같으면 3일, 5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한 주간 내내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첫날 하고 나서 끝냈다는 거예요. 거짓 목사인 줄을 몰랐던 거죠. 근데 첫날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아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우리 노회에 다른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첫날 그 교회가 들썩들썩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나 그 교회에 왔을 강사 정도면 그래도 알려진 강사잖아요. 그런 실태인 거예요. 그들은 바른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어떤 극악무도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짓된 것을 쉽게 눈치채지 못합니다. 주님은 지금 확실한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과 분명히 차이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류의 거짓 선지자는 신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탈을 쓰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나운 일인데 그리스도의 양떼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등장하므로 대부분의 순진한 양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여 참 생명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가 지어낸 말이나 심지어 귀신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속여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명한 교단 가운데도요, 그 교단의 역사를 올라가면은요,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 교단이 출발한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다 안내해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귀신에게 예배까지 드리고요. 기가 막힌, 여러분, 이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자신이 지어낸 말이나 심지어 귀신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속여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왔으면서도 진정한 영생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오히려 이단이라고 정죄하여 죽였으며 아직도 유대인 중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자들이 많다는 하나의 증거,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이렇게 구별이 단순하게 흑백 나누듯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해야 하는 책임이 신자들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길은 그와 같은 수고가 지난주에 이사를 해가지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먼지를 좀 많이 취한 것 같습니다. 어제 조치도 좀 하고 그랬는데 제가 아주 좀 작은 소리로 설교를 해야 되는 지금 형편인데 또 그거를 잊어버리고 우리 아이들 말로 열을 냈습니다. 제 목에 힘이 가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이 길은 이렇게 거짓 것을 분별해내야 하는 수고가 동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왔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 겸손하셔야 됩니다. 나 이 말씀 알아. 여러분, 여러분이 아신 게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게 하신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일꾼인 이 목사에게 있어서도 언제나 버릴 것, 또 간직할 것, 책도 요즘에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막 써놨던 것, 어제 밤에도 제가 정리하다가 멈췄습니다. 제가 막 예전에 써놓은 거, 한 10년 더 이전 같은데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써놨습니다. 뭘 이렇게 써놨는가? 지금 저에게 주는 말씀, 10년 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 앞에 겸손하라.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겸손하도록 인도해라. 내가 말씀 앞에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너 잊지 말라. 그 얘기를 쫙 제가 써놨더라고요. 너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너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알았다고요? 여러분 이미 미혹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피조물 사람이, 그것도 죄인인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관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알고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신 거예요.
창세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 은혜 앞에서 내가 알았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 거짓 목사로서 되어져 가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치 않았던 사단이 그 영혼을 사용한 거죠. 지금 우리가 분별하는 일은 어렵다. 수고가 동반된다. 그 얘기하는 대목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정말 겸손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한 구절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어떠한 것이 동원이 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사용하셨는데 그 사용된 내 것이 내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관여하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전혀 착오가 없으셔야 돼요. 조금의 착오도 있으셔서는 안 돼요. 뭐 하나님이 9 하시고 나는 뭐 하나 정도. 여러분, 이러한 계산, 이게 이미 미혹, 사단의 미혹 속에 걸려든 거예요. 그 하나가 어느 순간에 5이 되고 어느 순간 7, 8이 되고 어느 순간 아예 10까지 되어서 아, 내가 알았지. 그렇게 우리는 의식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지닌 죄의 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믿는 것도 어려운데 의를 이루라, 사랑을 베풀라고 합니다. 작은 것을 주는 것에서부터 목숨을 주는 데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 하셨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교활한 원수의 세력들이 너희를 혼돈시키고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니 그것을 피해가면서 신앙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짐으로만 생각하면 점점 더 무거워지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도된 우리들이 이 일을 이루어가면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가고 하늘 영광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늘에 그냥 데려다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다운 그러한 실력을 점점 갖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질문.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신앙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잖아요. 요한 1서의 가르침.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사귐이다. 그 주님과의 사귐이 영생의 본질이다. 내가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로 살아간다면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그 삶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내 자신에게 묻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죠. 물어야죠. 주님과 사귀며 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과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달라지잖아요. 내가 주님과 사귐을 갖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 1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로 살아가는
그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의 삶이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주님의 이 명령을 짐으로만 여기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만 알고 죄만 짓고 살던 우리가 어느새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수고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답게 살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단지 무거운 명령으로 짐으로만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저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요 무한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어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 것처럼 놀랍고 복된 다른 일은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길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서 계속하여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형제 사랑이 어떤 한계를 갖는가를 배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하는 자들이지만 무작정 혹은 무한정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랑이 거짓 선지자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세상 사람 모두를 다 연합된 형제로 여겨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류가 있습니다. 형제된 자격으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부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채워진 자들입니다. 겉만 신앙 있는 것처럼 행하는 자들입니다. 악의적으로 교회를 회방 놓으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믿어서도 안 되고 또 모든 사람을 다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되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영혼과 교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지켜가면서 살아야 할 것을 배웁니다. 자기만 옳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모든 교파가 다 옳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교리, 모든 교파의 사람들이 다 틀리고 나만 옳다는 것도 그릇된 것이고 그 반대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도 맡기신 이 믿음의 길을 지혜롭고 순결하게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을 붙잡는 거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게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이 순결함과 지혜가 항상 겸비되어 나타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과 거짓 것이 뒤섞여 있는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사망의 무지와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임 받은 우리에게 이제 진리의 길,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라 명하시며 그러기에 그 길을 가리고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여기나 죽음의 길을 가게 하는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쫄병들인
거짓 목사,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 분별하라 하신 말씀을 교회에게 내려주셨사오니 사랑하는 교회에 지체된 온 성도들 이 말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심령 안에 증거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진정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증거하여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구별 안 되게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통해 홍수보다 더 쏟아지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 속에서 참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기쁨이 우리가 육신으로 누리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그 참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하루하루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모습으로 가족들을 또 부모님, 어르신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동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켜지고 어떠한 위험과 어려운 일을 겪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명절에 더 외롭고 더 아픔 크고 더 상처 많은 이들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육신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험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늘에 한없는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 은혜와 위로가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는 진정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